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위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소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수많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의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전부 다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에 좋은 결말들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했을 때에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라면은 모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좋은 계획과 정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피면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보면은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촘촘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 솔로몬 왕조차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부르는 솔로몬조차도 자신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의 수고가 무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집을 세우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요.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때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무용론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날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것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젠간 죽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때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그래서 그 때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 창고를 채우기 위한 수고는 다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허락하여 주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웃을 때를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울 때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시기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목적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는 다 때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 원문상으로 번역해 보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목적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학살을 참 비극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 유대인의 학살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린이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전부 죽었대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창살 너머에 별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봄의 원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점 있는 양과 검은 양, 이 구별할 때에 그 양들이 먹는 물구유 앞에 점 있는 것, 이렇게 건강한 이 양과 염소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위에서 이 가지를 세워놓고 점 있는 것, 검정 것들을 낳게 되는 일들을, 역사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바라봄의 원리와 법칙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에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있다면 그 반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하나님을 기대한다거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은 아주 적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이렇게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자 각오를 미화시키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고 노예였던 그들에게 음식이 풍족하게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먹었던 고깃국이 그리워서 차라리 그때 노예로 살아갔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절대로 노예의 삶 가운데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준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각오가 그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화시키면서 차라리 지금보다 각오의 노예 생활을 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혹여라도 가슴앓이를 하며 또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때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터널을 지나서 즐거워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일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 청년아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일을 위하여서 씨를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다시금 기뻐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한 없을 때가 있으면 있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말씀 가운데 쭉 보세요. 대조적이지 않아요? 기뻐할 때, 슬퍼할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돌을 던져 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가 있고, 또한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마치 꼭 시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더 많을 때는 슬픔이 적는 것이 당연합니다. 슬퍼한 일이 더 강할 때는 기뻐한 일이 적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그 날마다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일, 기뻐하는 일, 부족함이 없는 때에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거나 하지 말고, 다시금 잃을 때도 있고 다시금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이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겨울을 보세요. 이제 점차 겨울이 돼가고 있지 않아요? 겨울이 돼가고 있으니까 나뭇잎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겨울이 되면은 이 나뭇가지의 이파리들은 전부 다 떨어지게 되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 그 식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추운 겨울 때에 그 나무가 단순히 죽어서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봄을 기약하면서 뿌리를 어떻게 해요? 더 깊게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거 301장에 그 가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때가 정말 좋을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슬픔의 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였던 야곱과 같은 심정과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 천사와 씨름하였던 야곱을 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때든지 그때를 귀하게 여기고 그때를 아끼면서 그때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시간을 보내며 믿음의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위하여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상황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히히비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균형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이 시소의 양극단처럼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대다수는 다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힘써야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순간 정말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시작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였다라는 상황을 이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도요, 항상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은 그러할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결단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 마음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그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결단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오히려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교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항상 슬퍼하는 일만 있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도 너무 많아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는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괴로웠던 순간들보다 더 기뻐하였던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나요? 나의 삶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까? 사실 되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들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하여 빛도 어둠도 땅도 바다도 식물도 가축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창세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절대 그러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요셉을 뽑을 수가 있죠. 다윗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보세요. 근데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기에 그것은 단순히 내가 형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로 인하여서 보세요. 분명한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그 꿈을 통해서
바로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보게 되어서 대풍년 때는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하는 때를 이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대흉년의 때를 오히려 잘 준비했기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일들을 펼치게 되는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울 때에, 슬퍼할 때에, 근심이 가득할 때에, 염려가 가득할 때에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때가 있기에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왕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다윗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뿌리는 때가 있다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 기뻐할 때는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나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수고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때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많은 이들이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아주 좋은 때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과 11절의 말씀이 같은 의미일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때에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삶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 아니겠어요? 어떠한 때든지 그 때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헤아리며 찾고자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봄의 시절을 걸을 때가 있고
여름의 시절을 걸을 때가 있고 가을과 겨울의 시절을 걸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을 남기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적인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며 기히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오늘 3장 1절에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삶의 상황이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할 때가 있으면 또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때든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때든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대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